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외워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외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송축해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 가지의 이유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함께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왕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뭇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었어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148편이 만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시편이었다면 149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신 신곡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새 노래란 세상의 노래와는 대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새 노래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를 다스릴 때 터져나오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까?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 새 사랑, 새 기쁨, 새 평화, 새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매번 그러면 곡을 새로 지어 불러야 하나? 나는 작곡을 모르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새 노래를 매번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이 만든 찬양, 그리고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이라 하더라도, 또 어제 불렀던 찬양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노래, 같은 곡조, 같은 찬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부른다면 그것은 바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이 새 노래는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 노래는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 방해 안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수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왕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찬양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빠,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엄마,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2절에 보니까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왕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치고 계십니다. 선한 왕은 자기 나라의 백성을 외적과 나쁜 무리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평강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또 소구와 수금과 같이 있는 재능 없는 재능 싹싹 긁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깨춤이 덩실덩실 추워지게 될 것입니다. 온 동네방네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입이 건질건질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슬픈 노래도 부르게 되죠.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도전받고 멸시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그냥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자유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눌림받은 약한 사람, 다른 번역본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물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찬양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노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탄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 또 그것과 함께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뿐만 아니네요.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두 날을 가진 칼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두 날을 가진 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수술하여 영생을 얻도록 돕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그렇죠? 검, 칼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의 검,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곧 또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악과 세상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빛이며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치유받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으며 또 세상을 휘감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악취들을 우리는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심판하고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고 처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칼과 창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막 찔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어떤 백성이 되고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처단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승리를 가져다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 당당하게 참여하게 될 것임을 또한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상속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의 잔치에 참여시켜주기 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새 노래로, 승리의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과 일터와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윤호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송영걸 목사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내일 주말 토요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없지만 내 안에 빛이 흘렀다